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도 웬만큼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율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경우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더군다나 이게 본문이 1장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읽는 게 아니라 중간에 뚝 끊어서 읽는 거잖아요. 때문에 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차근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대략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고 난 이후에 네로가 64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대략.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당시 합법적인 종교였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불법이었어요. 유대교는 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대교였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어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제사법과 율법을 갖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한 번 믿은 그 믿음에서 든든히 서야지, 핍박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서신서를 써줄 때에는 아마도 여전히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제사가 진행되던 때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이 이야기로 연대를 추측해 보면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서 보내어진 말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는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오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이 오는 그 상황에서 사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오고 갈등이 생기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부분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더 든든히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한 절씩 보면서 같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핍박이 오거나 내 삶의 신앙의 갈등이 올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할 수 있을까?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을 자꾸 내가 내려놓고 자꾸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고 하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더 든든하게 내 삶을 지켜갈 수 있을까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이렇게 5절의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 빠져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데 거기를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영광을 쫓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광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 때문에, 그 빛나고 화려한 것 때문에 그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냐? 우리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에 있는 사람들도요, 일반 사병들도 이렇게 휴가 나갈 때 되면 많이 붙여요. 여기에 무슨 훈련 받았다, 무슨 훈련 받았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 애씁니까? 다 부질없어요. 스스로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 싸움 많이 합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삶의 에너지와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광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광을 뺏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낭비하면서 피곤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보면 또 우리 마음이 혹해요. 그 영광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영광스럽거든요. 왠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유럽에 저는 처음에 와서 이태리 로마에 가서 그 베드로 성당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팔아서 스스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성직자들이 벗어날 수가 없겠죠, 거기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바리새주의가 유대교인데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영광에 빠지지 마세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을 보시면 피하십시오.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광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은 멜기세덱과 같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갑자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느냐?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사람이 무슨 권위라도 있냐?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 도대체 나를 축복하는데 나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신적 권위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떤 권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에게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영광을 쫓아갔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서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시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주님이시라는 거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말씀 여러분 주보에 제가 참고 말씀으로 넣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신 그분에게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취하려는 영광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취하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는 그 영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영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광까지 빼앗고 자기의 영광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잘 보십시오.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아니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아도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눠줘요. 그 영광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주 앞에서 자라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서를 보시면 before him.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줄 아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영광을 쫓아가면 당연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든든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영광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영광 더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주시면 세상 영광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꾸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을 더 든든히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여러분, 이 육체는 한낱 잠깐 지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 자리예요.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 육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여기는, 내 육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리를 우습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정말 육체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것은요,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한갓 육체 속에서 왜 그렇게, 무슨 이유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육체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채워질 수 없는, 도저히 육체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며 그것 때문에 통곡과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오히려 약함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약함의 표시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와서는 강함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강하니까 할 수 있는 통곡과 눈물은 다른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 육체의 값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말씀 보실까요? 주보에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한번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육체로 사는 시간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통곡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매일 눈물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분들 어떠십니까? 남편분들이 매일 눈물 흘리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있으십니까? 다 손을 드셨네요. 여러분, 남편이 내 아내는 매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매일 나 때문에 통곡한다. 매일 나 때문에 기도한다. 매일 나 때문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기가 육체로 사는 삶에서 즐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육체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도 아까운데 그 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때인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여기 옆에 체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밀란 쿤데라. 그 책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었거든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그 가벼움,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되게 가볍게 여기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나 제 아내나 말을 똑바로 안 듣는다고, 이렇게 좀 깊이 안 듣고 건성으로 듣는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자기 일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육체로 오시기까지 하시고 통곡과 눈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받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음성, 여러분들의 고민 다 진지하게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들으심을 얻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더 깊은 근원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깊이를 찾으시고 그분 안에서 무게를 느끼시고 그분 안에서 더 깊은 근원을 찾으시는 그분과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과 늘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성직자들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근원으로 이끕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순종이 뭔지 모르면 순종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순종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신 예수님은 뭡니까? 기쁨 없이 하신 겁니까? 감사가 없이 하신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까지 받으며 순종을 배우셔야 되겠습니까? 꼭 그래야 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 하는 것이 순종이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꼭 그렇게까지 아내한테 해줘야 돼? 순종 앞에서 끝난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뭐 아들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순종하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되게 화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아버지가 틀린 말 하는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자녀에게 순종하십시오. 애들한테요? 네.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참, 남편 정말 싫은데요? 순종하십시오.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아니요, 순종하십시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도 종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뽑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결코 어딘가에서는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수록 질서가 세워집니다. 순종이 막히면 질서도 막힙니다. 이 모든 말씀을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순종의 유일한 권위는 성별이 아닙니다. 순종의 권위는 성별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권위는 지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권위는 나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거나 적은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때로는 아내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종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젖먹이와 아기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겠다. 순종이라는 것은 성별, 나이, 지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는 것이다.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에게 순종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자녀가 나를 가르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욱 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가르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해서 순종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순종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순종은 살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켜주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을 지켜가십시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처럼 순종은 아파요. 힘들어도.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근원을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근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왜 우리가 물러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든든히 세움을 받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